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들을 크게 좀 합쳐보면, 크게 나누어 보면 희노애락이라는 네 가지의 감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희, 기쁜 감정이고요. 노여운 감정, 화나는 감정이고, 슬픈 감정이고, 마지막 락은 즐거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희노애락 가운데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불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희와 락, 즐겁고 기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희노애락에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불리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노와 애입니다. 노여운 것과 슬픈 것.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건 우리가 언제든지 갖고 싶어 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내 삶에 별로 필요하지 않아, 부정적인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해로운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해롭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균형 있게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룰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이런 전제가 붙으면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그것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것만 있어서 다른 긍정적인 것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해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같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우리의 감정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주변에 보면 기쁨을 모르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슬픔을 모르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는 이와 같은 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다. 슬픔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참 비인간적이야, 인간적이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슬픔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 저 사람 인간적이지 않아, 비인간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면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의 말씀은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쁜 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살아가면서 종종 슬픔을 맞이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슬픔을 당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이 속에 새기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에서 깨십시오 입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여러분, 슬픔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우리들에게는 보통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무기력해집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운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것. 슬픔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보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께서 나가셔서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표현대로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광경입니다. 이 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를 통하여서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쏟아 부으시는 정말로 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 우리가 오늘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47절부터는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광경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잠을 잤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언뜻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늦은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졸릴 만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시기 직전에 유월절에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이라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만찬을 준비하느라고 낮에부터 분주했을 겁니다.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만찬을 먹었습니다. 배도 부릅니다. 그러니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배가 불러서 노곤하기도 하니까 이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도 있었겠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광경에서 잠을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밤도 깊었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배도 불러 노곤하기도 하니까 잠이 들었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이유, 이들이 잠에 들었던 진짜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피곤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연설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분히 근심하고 슬퍼할 만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의지하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 가운데 슬픔이 닥쳤을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경험하면 흥분한다라고 말합니다. 흥분한다는 것은 보통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일어나서 이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흥분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그 흥분함으로 폭발하는 사람. 폭발하는 사람은 크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흥분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예상치 않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폭발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슬퍼하면서 진정하는 사람이 있다. 흥분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격동하고 일어날 때 한 부류의 사람은 폭발하는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진정하는 슬픔의 모습을 보인다. 분노는 폭발하면서 즉시로 이를 그르치는 원인이 되기도 쉽지만, 반대로 슬픔은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 같아도 오히려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두 번째 모습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슬펐습니다. 쭉 가라앉았습니다. 진정하고 슬픈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길어질 때입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울해집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인생에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 슬픈 것은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길어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큰 슬픔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우울함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저녁 내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 슬픔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 무기력해졌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슬픔 속에 무기력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에
슬플 때에 다시 깨어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사상가인 세네카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의 슬픔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슬픔이 만성화되면 조소를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그 슬픔에 빠진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을 막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을 다독여주지만 그 슬픔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와서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소하게 된다, 비웃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는 슬픔은 결코 좋은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을 이기는 세상의 조언 중 하나는 바쁘게 지내라는 겁니다. 슬픔이 왔을 때 처음 어느 정도의 시간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서 필요하지만 만약 계속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다면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처지게 되어지는데 그 슬픔을 이기려면 오히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슬픔이 오면 우리에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아주 극심한 피로가 닥치게 되고요.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숟가락을 뜨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사라집니다. 열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하다못해 몸을 씻는 거, 목욕하는 것도 다 귀찮고요. 청소하는 것도 다 싫고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육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육체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 쭉 내려갔을 때, 몸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마음은 아직 슬픈 것 같지만 몸을 세워서 몸으로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면 이 마음도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열심히 지내면서 슬플 겨를을 주지 말고, 그리고 낮에 몸을 열심히 써서 슬픈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에 계속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얗게 지새게 되는데, 몸을 낮에 열심히 움직여서 피곤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잠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슬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라. 그래야 슬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사실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슬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마음은 그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가책만 받으면 됩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만 받으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잘못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일로 바빠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일로 바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바빠야 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바빠야 하고요.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면서 바빠야 하고, 더 열심히 돌아보면서 바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슬플 때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이불 속에만 있느냐? 어찌하여 모든 것 다 귀찮다고 하고 그렇게 깊이 다운되어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느냐? 잠에서 깨어라. 인생의 슬픔 앞에서 잠에서 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이 있을 때 일어나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움직여서 깨어서 슬픔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슬픔은 때로 우리의 삶에 아주 파괴적인 일을 가져옵니다. 슬픔에 압도된 사람은, 슬픔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짓눌린 사람은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오해하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와도 밀어내고 그리고 떨쳐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더 망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슬픔이 인생에 아주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슬픔이 길어져서 우울하게 된 분은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더 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정말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때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주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 속에 가져오는 어려운 일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사실은 이미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가고 같이 있지 못하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같이 가지 못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 도망감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까지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참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했던 생업, 자기들의 직업을 다 버렸고요. 자기 가족도 떠났고요. 그리고 친구와 다른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도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나 직업이나 사람이나 가족들까지도 다 떨쳐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올인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숨는 것, 이거는 자기가 3년 반 동안 올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일이 닥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이 일이 닥칠 겁니다. 자기 인생을 부인할 만한 시험과 유혹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라. 어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변화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역적인 변화. 이거는 풀면 어떤 뜻이냐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시 뒤로 돌릴 수 있는 변화, 가역적인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비가역적인 변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으키신 것은 비가역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과 영생의 길은 어느 누구도 다시 닫을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가역적으로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이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비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변화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도할 때, 제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 제사장이,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가 중개하고 중보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열어놓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너희가 진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직접 소통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 가운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저 밑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멈춰서라.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한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 슬픔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그냥 이 마음이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이 슬픔이 일어난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슬픔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려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 슬픔이 우리가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슬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와 같은 슬픔에 빠져 있는 한 남자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랑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 남편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간 이 사람의 인생도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편에게 만약 아내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상상해 보라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둘이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아내가 겪는 슬픔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데 자기가 먼저 떠나서 아내가 자기처럼 깊게 슬퍼하는 것을 이 남자는 원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이 아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떠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그 상황에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새어나오지 못하는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무슨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어떨까? 보니까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 자기가 볼 때에 벗어나야 할, 이겨내야 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고 이 남편이 금세 바뀌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세 슬픔을 털어버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이게 슬픔의 의미를 묵상하고 슬픔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내게 그와 같이 큰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슬플 때, 지금 내가 슬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슬픔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파괴적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슬플 때에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에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에 기도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냥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슬플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제자들은 날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래, 환난이 있을 거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잠시 후면, 이제는 며칠 후도 아닙니다, 몇 시간 후도 아닙니다, 잠시 후면 붙잡혀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힘들다가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을 떠나가실 겁니다. 예수님 이걸 제일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러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잘 압니다. 육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진짜 더 슬플 사람은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큰 슬픔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큰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네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힘써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도록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에서 깨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슬픔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이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분명히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잠에서 깨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 잠에서 깨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기도하며 열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심으로 교훈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들고 병든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 공부하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따르는 진실로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기 원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는 꼭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 교훈과 주의 모습을 새기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파괴적인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슬픔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진실로 슬픔 가운데 벗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안연함, 보호하여 주심과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우리가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염병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